오늘 본문은 아마 교회를 좀 다니시던 분들은 다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와닿는 말씀 중에 하나이죠. 그 엄청난 신앙의 위인인 대사도 바울이 실패하면서 그 죄 때문에 신음하는 이 고백을 들어보면 한편 위로도 되는 것 같아요. 와, 사도 바울이 이 정도니까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그 목사님들, 그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그 실패한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18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요, 참 처절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한 주 동안 이 경험 많이 하셨죠? 정말 사랑해야 되고 또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분노,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미움들,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것은 이 죄라는 것이 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게 내 속에 이 따리를 트고 그리고 나를 붙잡고 있구나. 처절한 것을 느꼈습니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누가 이깁니까? 죄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리고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정말 절망스럽구나. 이 사망의 몸, 이 몸뚱이 안에 들어있는 이 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 깨달음을 갖게 된 계기는 그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솔직히 우리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율법의 말씀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특히 하지 말라는 것, 또 하라는 것, 완벽하게 지킬 정도로. 근데 이제 어디에서 걸렸냐면 10계명의 끝이 뭔지 아세요? 탐내지 말라거든요. 근데 이 탐내지 말라는 다른 계명과 차원이 달라요. 다른 계명은 내가 몸으로 안 하면 돼요. 근데 이 탐심은 마음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음은 제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거 하지 말라고 할 테니까 하지 마셔야 돼요. 자, 분홍색 코끼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분홍색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머릿속에 그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은 분홍색 코끼리가 앞에 왔다 갔다 하죠. 코르게 들고. 얘긴 하지만 이 사람 마음 안에 하지 말라. 행동은 안 할 수 있지만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욕구는 이게 제어가 안 돼요. 다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괴롭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 할수록 그게 더 일어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절망에 빠진 겁니다. 아, 내 속에 죄가 있구나. 밖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저도 이 탐심, 물론 지금도 이 탐심이 제 안에 있지만 하나의 경험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 첫 아이를 낳고 그 당시에 조그만 디지털 카메라, 그 니콘에서 나온 쿨픽스 300. 되게 예쁩니다. 이렇게 손잡이 그립감도 좋고, 그거 잡고 이제 아이 태어났을 때 막 찍어주는데, 이 아이가 사진에 찍히는 것도 좋았지만 사진기 자체가 좋더라고요. 남자들이 이 기계에 대한 욕심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편인데, 그러니까 막 찍을 때마다, 그거 볼 때마다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좋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선교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친했던 선교사님이 아제르바이잔으로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마음속에 그 카메라를 주거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내 생각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귀를 막았습니다. 안 들어야 돼 그때는. 이게 너무 노이로제 걸리면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다가 안 들려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좀 하나님과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카메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특히 토요일날 설교 준비할 때 막 그 생각이 막혀갖고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지금은 우리 이야기하지 마시고 설교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나중에 좀 얘기 좀 하시자고. 그리고 막 이렇게 잠깐 조용히 하시라 그러고 또 설교 준비하고. 근데 이게 한두 주지. 또 주님은 그 다음 주 어김없이 오셔서 설교 준비하면 카메라 이러시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그거 뭐 주면 되지. 뭐 지금 하나님이 또 카메라를 주시긴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 마음 안에 뭐 하나에 집착을 하니까 순종이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줬는지 안 줬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물건이든 또는 기호식품, 뭐 술이나 담배든 또는 취미, 바둑, 또 낚시, 여기에 빠진 분들은요, 목사님들도 수요일날 수요 예배인지 모르고 막 낚시하다가 막 예배 지나간 분도 있고요. 막 바둑 좋아하는 분들은 막 교원들의 머리가 흙과 백으로 막 보일 정도라고 그래요. 뭐 하나에 재미를 붙이고 집착하고 중독되기 시작하면요, 자기 의지로 안 됩니다. 내 속에 더 이상 이거는 절제해야지. 그때는 피한 것 같지만 어느새 모르게 내가 거기에 잡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착할까요? 악할까요? 물론 사람의 속에는요, 선한 양심들이 그 신자건 비신자건 다 있습니다. 뭐 사람이 악하지는 않아요. 그 마음 안에 선하게 살고 싶은 의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상황과 조건이 주어져서 그 이기심, 그 본성의 그 이기심 있잖아요. 그게 띵 하고 건드려지면요, 누구나 다 눈이 이렇게 핑핑 돌아가는 거예요. 뭐 남들 뭐 그런 재산권 싸움할 때는 그거 차라리 그냥 줘라 이렇게 하거든요. 쉬워요, 남 얘기할 때. 근데 자기 상황이 되어서 자기 이익에 딱 결불되면요, 그러면 전혀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 전에 없었던 것 같았던 내 속에 그 이기적인 욕심이 막 나와서 이제 발동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은 어머니를 잘 섬겼대요. 자기 친정어머니, 몸이 편찮으신데 본인이 집에 모셨대요. 근데 그 어머님이 갑자기 그 동생, 미국에 있는 그 동생 이야기를 하면서 나 만약에 어떻게 되면 내 명의로 된 아파트 그 동생한테 줘라. 근데 그 순간 그 아파트를 바라지도 않았고 생각도 안 하고 어머니를 섬겼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자마자 이 속에서 막 치밀어 오르는데, 죄송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앞에 과도가 있으면 이렇게 할 정도만. 분명히 그 전까지 착한 딸이었습니다. 얼마나 희생하는 딸입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본인의 중심 안에 있는 뭔가가 띵 하고 건드려지자마자 그 어머니를 그렇게 해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뭐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이기심, 그것이 건드려질 때 일어나는 분노, 미움, 시기, 증오, 그것 때문에 한 피 받은 형제끼리 재산권 상속 문제 때문에 지금 소송으로요, 변호사들이 돈을 많이 번답니다. 우리나라 재벌 2세들 대부분 다 이 재산권 지분 때문에 법정 소송이 안 걸린 재벌 2세들이 거의 없대요. 근데 그들이 돈이 없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평생 먹고 살 만큼, 뭐 몇백 년을 살 만큼 남는 재산이 있지만 이 이기적인 그 본성, 내 이익, 이게 딱 건드려지면요, 형제도 모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남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지난 1, 2주 동안 여러분 자신이 그 마음에서 부대꼈던 가족 간에,
또 직장 안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만 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의 본성 안에 있는 이 실체하는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우리 1, 2주에 지나왔던 삶은 봐도 그냥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저 같은 목회자야, 또 어떤 성격이 좀 유순한 사람은 겉으로는 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안 그런 줄 알아요. 질문하겠습니다. 마음도 그리시나요? 겉에 화를 안 내는데 마음도 화가 안 나시나요? 저는요, 아니에요. 제 속에는요, 이거 1분도 보여드릴 수 없어요. 제 속에서 흘러가는 생각의 흐름들을 그 상황 속에서 이게 모니터로 제가 1분이라도 보여주면요, 저는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어요. 그 제자훈련 교재에 나오죠. 그 김동호 목사님이 부활절날 설교하셨던 내용. 본인은 많은 사람 앞에 존경받는데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녀에게, 남편에게, 교인들이 존경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제가 지금껏 지은 죄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드러난다면 그들은 저를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목사로 인정하기를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이야기 안 하세요. 그렇다고 도둑질하거나 살인한 건 아니지만 그 은밀할 때 그 본성 안에서 일어났던 그 생각과 또 남들이 안 볼 때 그렇게 슬쩍 지나갔던 그 본연의 열매들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100분의 1이라도 드러나면 그 모습과 지금 존경받는 그 포장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 존경받는 목사로서의 그 모습 안에 그 너무나 큰 괴리감. 물론 이것도 본인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자신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드러나면 다 끝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절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뭐냐 도대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저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가 주님을 20년 전에 뜨겁게 만나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이 고통하는 밤이 제게 많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이게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 예언 기도도 하나님이 어느 때는 참 하면서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시고 막 사역하면 막 불이 내려서 막 사람들이 20대부터 부흥회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날 상황과 조건이 주어졌을 때 어이없이 무너지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이 차이가 너무 크니까 이게 정말 바울처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막 또 회개하고 결심하고. 그럼 그때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서 또 내 마음이 약해질 만한 때 속에 숨어있던 죄가 게릴라처럼 팍 나와서 나를 막 짓밟고 또 끌려갈 때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마음속에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지식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절감을 해야지만 그 신앙생활의 그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너무 짧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지금 내가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 이게 깊이 인식된 만큼 그 다음에 십자가의 의미, 복음의 본질,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다음이 이게 풀려져야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긴 시간 이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것입니다. 죄는요, 내가 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죄는 어디에 있냐면요, 내 생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응애 하고 엄마로부터 내가 태어날 때 내 속에 그 어린 아기 속에 그 아이를 살아가게 하는 생명이 있죠. 본성의 생명이 있죠. 죄가 어디에 들어있는지 아세요? 그 본성의 생명 안에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아이들 보면 그냥 삭삭삭 천사 같아요. 막 보면 그냥 막 정말 깨물어주고 싶고 막 너무 예쁜데 그 깊은 본성 안에 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커면서 나와요. 이렇게 둘째를 낳으면 막 그게 자기의 또 지분이 둘째한테 빼앗기니까 막 꼬집고 막 은근히 막 이렇게 밟고 그리고 막 괜찮다고 그러고 좀 지나면 뭐 갖고 싶을 때 어머니 주머니에서 훔치고 이렇게 돈을 다 해보셨잖아요. 저도 해봤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생명 안에 죄가 들어가 있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죄가 있도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왜 힘이 없냐. 그렇다고 완전히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되면 못해요. 이게 뭐지? 여러분 이런 비유 많이 드셨죠? 그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요, 열매가 나쁜 게 아니라 나무가 나쁜 겁니다. 이 나무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바꾸지 않으면 열매가 안 바뀌는 거예요. 지난 2월에 청소년 또 젊은이 교회 연합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한 전도사님이 본인이 성령 세례 받은 간증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지만 또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아마 여기도 그런 마음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믿는 것과 정말 성령이 내 영혼을 깊이 변화시키는 이게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합니다. 제2의 축복. 그냥 내가 믿어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속이 변화되는 그 성령 세례를 너무나 이제 막 갈급한 마음이 드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강원도에 가면 하사밀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대천덕 신부님이 세우신 예수원이라는 아주 한국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수도원이 있습니다. 개신교 수도원이죠. 거기에서 성령 집회가 있는데 죄를 기록하는 그 시간이 있대요. 한번 여러분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기억나는 모든 죄를 한번 적어보세요. 끔찍합니다. 정말 끔찍해요. 막 적는데 이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너무 이제 창피하니까 아무튼 적을 때 조금 앞부분은 이야기해도 될 만한 경범죄 뭐 그런 게 적고 뭐 훔쳤다 뭐 때렸다 이렇게 적고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좀 아주 이렇게 얘기하기 부끄러운 죄 이렇게 적고 순서를 그렇게 읽으려고 딱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 다소 적은 죄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그 다소 적은 죄를 읽는 순간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적은 죄나 큰 죄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누구를 살인했습니다. 그 죄랑 내 속에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오래 사냐? 밥도 많이 먹네. 그 내 속에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내 속에 있는 그 본질의 씨앗과 직접 내가 칼을 들어서 죽인 것과 물론 법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그 원래 DNA는 똑같은 거 아세요? 모든 인간의 마음 안에 세상의 모든 악의 그 DNA 요소는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직접 간음한 거랑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적당히 내가 술을 먹고 그냥 적당하게 하지만 마음에 이렇게 음욕은 품었지만 가진 않았어. 하지만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뿌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거예요. 그게 다만 물을 주지 않고 환경이 그렇게 조성되지 않아서 그렇지 여기 있는 저나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나 어린아이나 어른들이나 그 상황이 그렇게만 주어지면요, 그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할머니들이 얼마나 천사 같으신지 평생 이 흙만 만지셨으니까 얼마나 착하신 분들입니까? 정말 친할머니 같았던 분들이에요. 제가 공주에서 목회했는데 맨날 볼 때마다 아유 대간아주 여러분 대간하다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는 대간하다 대가리 뭐건가 그랬더니 피곤하다라는 말이 아이고 대간아주 막 그러시더라고요. 안 싸우실 것 같은 분들인데 어느 날 싸우는 걸 봤습니다. 4월 달쯤에 그 면에서 농사지으라고 적토, 빨간흙을 이렇게 분배를 했는데 같이 쌓아놓고 그냥 알아서 퍼가 계셨나 봐요. 그런데
할머니들끼리 누가 더 퍼갔나 가지고 막 역정을 내시면서 네가 더 퍼갔어? 왜 퍼갔어? 아이고 저 할머니 그냥 욕심꾸러기 하는데 막 얼굴이 막 진짜 막 그 재산권 분쟁하는 그 재벌 2세나 그 흙 갖고 싸우는 거나 그 본질은 똑같이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나는 존재적인 죄인이구나. 나는 나로서는 아니구나. 이게 그래도 노력하면 돼. 아니야. 그래도 나는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주님께서 마련하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극히 적게 와닿아요. 변화 안 됩니다. 착한 것 같지만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 싸우고 미워하고 분해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그게 다 자아에서 일어나는 작동이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실은 결론은 아닙니다. 하나의 어떠한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실패를 실은 이야기한 거거든요. 자, 다시 정리하면 내 본성 자체는 이 존재적으로 죄인이고, 이 속에 죄의 모든 요소들이 들어있어서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 이 죄가 나온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한번 동의를 한번 마음속에 해보신다고 하면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죠? 지난주까지 십자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은혜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내가 회개하고 막 천국 지옥,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주까지 나눈 십자가는 우리의 지은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용서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 내 모든 죄가 도말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게 십자가의 전부라면 불완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양산하는 나라는 이 존재는 내버려둔 채 내가 했던 것만 뒤치다거리를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불완전하지요. 왜? 또 여기서 나올 테니까. 목사가 되어서도 나오고 교회 중직이 되어서도 나오고 이게 나오니까. 그러면 뭐예요? 십자가가 맨날 뒤치다거리만 합니까? 내가 지으면 또 닦아주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평생 이렇게 실패하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상한 거 보고 오라 나는 공고, 뭐 이런 거네. 뭐 공고하기 뭐 공고해, 나 이런 거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나중에는 포기하다 못해 그냥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가요? 주님이 그 정도의 구원을 주셨나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이 고작 그것인가요? 아닙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십자가는 물론 십자가의 의미이지만 반쪽입니다. 6장 6절로 돌아가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 함께 6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자,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주님만 죽지 않으셨죠. 예수와 함께 누가 못 박혔습니까? 이 진리를 우리 제자 훈련하는 분들은 지난주에 다 나눴긴 했어요.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돼요. 자, 십자가를 보세요. 주님이 못 박혀 계십니다. 주님만 못 박혀 계시나요?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어 있습니다. 난 살아있는데요?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감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내가 깨닫고 그 진리를 결론 삼아야지, 나는 살아있는데, 나는 여전히 미운데, 나는 화가 나는데, 나는 우울한데, 여기에 매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진리를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초대교회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 엄마에게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그 본성 안에 죄가 또아리를 들고 있는 그 옛사람, 죄의 본거지인 저와 여러분의 그 생명 자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 구원을 만약에 주님이 우리의 과거의 죄만 용서하는 것으로 했다면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계속 양산되는 이 나라는 본성의 문제 때문에 죽을 때까지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 십자가가 과거뿐만 아니라 나라는 자신을 처리해버렸다고 한다면 게임 아웃. 끝난 거예요. 왜? 본거지를 해결했으니까. 그 포격을 하는 그 박격포 그 본거지를 쳐보셨으니까 그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는 죄의 열매뿐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옛 생명, 그 죄의 근거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함께 끌어안고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내 속의 죄는 움직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이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것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라고 내가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주님 2000년 전에 주님 십자가 죽으실 때 나도 그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더 이상 나는 이 지긋지긋한 내 이 육신 계속 정말 어떻게 이거 다루면 또 저거 하고 또 저거 해결하면 또 이거 나오는 주님 더 이상 나는 나로 안 살게. 저는요 지긋지긋해요. 정말 이 육신이 지긋지긋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 받고 20년 넘게 그렇게 섬겨왔지만 여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누가 이렇게 목사님 뭐 설교가 은혜로 하면은 속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 잘났나 이렇게 뭐 이게 올라와요. 놀래지도 않아요. 지금은 왜 이게 나니까 뭐 누가 막 또 뭐라고 하면은요 또 막 낙심이 돼요. 막 내가 이렇게 못하나? 그리고 막 이상한 생각도 막 들고요. 지금은 놀래지도 않아요. 제가 알아요. 이 나라는 존재는 그래 그게 너지.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제 마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의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이 지긋지긋한 더 이상 나는 나로 살고 싶지 않아요. 이 나라는 자신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이셨어요. 내 속에서 막 움직여요. 막 그 교만함, 또 뭐 더러움 움직여요. 하지만 저는 여기 신경 안 씁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당신의 십자가는 나의 이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렇게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서 격동했던 것들이 저를 건들지 못하고 그냥 훅 힘이 빠져버려요. 저는 마음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행복해요. 이 목회도 내 자아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 가족 그 한 3-4명 자식들도 그 쉽지 않잖아요. 이 목회가요 힘들어요. 다 각자입니다. 교회 오신 분들 보면 아무튼 백인 백색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양들이 다 각자예요. 다 이게 제 힘으로 못해요. 이 자리에 서는 것도 매주마다 이 30-40분 설교가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누굴 변화시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십자가 바라보면 나라는 연약한 존재는 거기서 끝나버렸네. 그리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이 부활 생명은 다음 주에 나눌게요. 그러면 자유해요. 요즘 이 은혜를 제가 더 깊이 누리면서 막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 같아요. 안 빛나나? 자, 한 여성이 그 남편의 무절제한 삶 때문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막 사업을 확정하다가 부도가 나서 집 날리고 남편이 수감되었고요. 이 아내가 직장을 다녔는데 매달 50% 차압이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입니다.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이혼하자. 이 작자랑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랬더니 직장에서 한 동료가 교인이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야, 그 이혼 도장은 아무 때나 찍을 수 있잖아.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그리고 교회를 왔는데 수요일 날 왔다고 그래요. 그날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목사님에게 가서 이렇게 여쭤봤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이 저의 무너진 심령과 가정을 바로 세워주실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예, 세워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무너진 가슴과 혼자 살고 싶은 이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속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가정을 지켜나갔는데 놀랍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 다 그런 상황에서는 남편 버리고 싶지요. 하지만 그 무너진 가슴과 무너진 가정, 이혼하고 싶은 그 마음, 나의 그 연약한 본성이 주님과 함께 못 박힌 것을 인정하고 넘겼을 때에 내 안에 주님은 그 가정을 세울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합정동에 가면 100주년 기념교회에 이재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한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셨대요. 한 번에 아무튼 몇 천만 원씩 들어오셨는데 남자가 믿음이 없고 돈이 많으면 한 90%는 타락하더라고요. 이 도박을 좋아하셨는데 하룻밤에 도박 오고 가는 금액이 집 한 채래요. 집 한 채. 날마다 술에 쪄들어 살았고 말이 하나, 대마초지요. 그것까지 피셨답니다. 그날도 새벽 2시 술에 진탕 취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이렇게 엎드려서 기다리다가 잠들었는데 그 아래 성경책이 펴있고 그 아래 공책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펴서 몰래 보는데 기가 막힌 글이 써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시니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아시잖아요. 본성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주의 생명으로 도와달라고.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그거를 보고 있는 이 탕자 이재철의 눈에서 회한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내 이 정욕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과 인생을 송두리째 팔아먹은 이 탕자, 음녀와 같은 자신이 느껴지면서 하염없이 울면서 회개가 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분의 안과 밖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옛사람이 십자가로 들어가고 주님이 그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제게는 더 이상 도박할 손이 없습니다. 제게는 더 이상 술을 먹을 입이 없습니다. 제게는 더 이상 마리화나를 흡입할 폐가 없습니다. 왜 손이 없겠습니까? 왜 입이 없겠습니까? 왜 폐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죄의 본거지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혔음을 믿음으로 붙잡고 참회했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의 그 지긋지긋한 것 붙잡고 살지 마세요. 언제까지 실패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좌절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하면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봉사 많이 해도 여러분 그 자아로서는요 그 한계 못 넘겨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매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넘기우는 이 동참 참회를 하는 이 결단이 있을 때에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파동칠 것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이 실패하는지 아세요? 여전히 내 옛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절망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니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아니구나.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경건한 사람도 목사도 누구도 자신 붙잡지 마세요. 나는 아니구나. 주님, 이제 나는 내가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삽니다라고 고백할 때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주님이 그 삶을 얼마나 평화롭고 승리하게 이끌어가는지. 할렐루야, 천국입니다. 저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천국입니까? 네, 저는 천국이에요. 그럼 목사님 안에는 실패가 없습니까?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2000년 전 갈보리에 쪼로로로 가서 그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에 나를 동참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주님은 내 안에서 오늘도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났던 낭망들, 실패들, 분노들, 우울함들, 절망들, 그 모든 것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십자가에 넘기우고 주의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